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것을 보면 오늘 전체 본문에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가 이 저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지 않는 마음을 걱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걱정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음이고, 곧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을,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믿지 않는 것, 악한 마음을 가진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면 인간은 공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불의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가 사실은 우리에겐 가장 악한 것이고요. 하나님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우면 그것은 선한 상태이고 좋은 상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의 공동체들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므로 죄의 유혹은 믿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12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돼서, 둔감하게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는 것이죠. 양심의 소리나 말씀이나 어떠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것들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러한 감각들을 차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예화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약간 우화 같은 그런 은유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던 집에 큰 물난리가 나서 그 사람은 지붕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경찰관이 그 사람을 지붕에서 보고, 내려와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면 갈 수 있다 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경찰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뒤에 소방관들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 소방관들이 얘기합니다. 이리 와서 배로 올라타십시오. 점점 물이 차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가세요. 저는 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마침내 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그 사람이 따집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서 굳건히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죽게 내버려 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경찰관도 보내고 소방관도 보냈지 않느냐.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을 뭔가 신비한 것, 특별한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서,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런 사소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어떤 신비한 것, 특별한 것, 이런 것에 매여 있다 보면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하시는, 사소하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쉽게 얘기하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여받은 새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오늘 3장의 이야기가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와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이전에 살던 삶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처음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를 꾸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또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믿을 필요가 없겠어, 내 삶을 위해서는, 내 성공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버려야겠어,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 그게 현실적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금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 같습니다. 예,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1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현실의 어려움들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불순종했습니까? 사사건건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때의 삶과 지금 광야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보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황금 송아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번쩍번쩍거리는 거대한 성공입니다. 사회적 성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17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분노하십니다.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불평과 불만으로 이전 삶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참 구주이심을 알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며 현실의 고난을 견디고 그 소망 중에 바라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만큼 놀라운 일들,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지쳐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분노한다라고 히브리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그리고 황금 송아지 같은 자신들이 바라볼 만한 것들을 만들지만 그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저 황금 송아지만큼 정말 번쩍번쩍거리고 정말
저 정도는 내가 섬겨야지. 내가 뭔가 이렇게 믿을만 하고 내가 의지할 만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얼마나 초라하게 여기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약속받았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이 언약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였던 것이죠. 율법으로 그 돌판에 새겨서 눈에 보이게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율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이 새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러한 황금 송아지 같이 보일 만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내가 어떤 통장 계좌에 돈이 많이 쌓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고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지만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또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하나님을 믿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이다. 어느 대회에서 1등을 하거나 올림픽에서 1등을 하거나 내가 큰 돈을 벌거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이러한 것들만을 우리가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황금 송아지를 그들의 신으로 섬기는 마음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이미 그런 믿음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믿음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를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내가 바라는 비전과 내가 바라던 소망이 이 말씀과 어긋날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삶에서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믿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을 참고 견디고 환난 중에 인내 중에 연단 중에 또한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 능치 못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옛 언약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도 내 백성이 될 거다라는 그 신명기에 이런 언약, 이 법적 관계로서의 하나님과 주종 관계, 백성과 왕의 관계에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형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혈연 관계로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에게서 또한 이웃에게서 우리 삶의 환경에서 발견해 나가는 것,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성경을 기초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과 행동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초해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해서 이 광야에서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신명기 30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이 곧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은혜로 늘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의 언약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커피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언약을 믿지 못한 옛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새 언약을 받은 우리가 이전에 실패했던 선조들의 모습을 뒤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살아나는 믿음을 갖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